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살의 나이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르심이 있기까지는 사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목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이렇게 수차례 권면을 하셨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목회자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2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20살부터 40살까지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6년 동안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장교로 5년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기까지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 본 적도 거의 없고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데 군복무를 하는 5년 동안에 정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 시간이 사회적인 경험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신앙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온전하게 성장을 했던 제가, 세상을 잘 모르고 살았던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그리고 사람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제가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강화도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강화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강화도는 미자립교회라고 하죠. 자립이 안 되는 교회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은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이 한 20, 3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시골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중대형 교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목회를 배우고 훈련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0년 동안 목회자로서 신학대학에서 또 군대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서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계획을 하고 뭔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를 몰아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자신도 없고 두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새로운 교회,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뜻이 있는 분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세울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분들의 수고 헌신으로 17년 동안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초대교회처럼 배움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예배와 섬김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미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하고 콜링이라고도 하죠. 부르심, 소명, 콜링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있었던 그 상황,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태고사라고 합니다. 그 11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 아벨, 셋, 이러한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대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대홍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의 8식구였어요. 노아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자부, 노아의 아내, 이렇게 8식구였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그들이 그 대홍수 심판을 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싹 멸하시고 노아의 의로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죄를 안 짓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노아의 가족 자손들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올렸어요. 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일종의 어떤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늘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방팔방으로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민족으로 구분이 되고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나라로 언어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또 모여서 또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완전히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다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과정 속에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어딜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시족사회입니다. 가족들, 친척들, 가문들이 같이 집성촌을 이루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족사회에서는 그 시족사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죽는 것 같은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가족들, 가문들이 다 같이 모여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무서운 저주이고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 집, 너의 그 사회를, 너의 그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곳, 여러분에게 아주 편안한 곳일 수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고 익숙한 것 참 좋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의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 내가 거기 안주하고 싶고 내가 익숙한 것에 그냥 머물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편안한 것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면은요,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게을러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거기 그냥 안주하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해하는 것에서 떠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해서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나의 생활에서 뭔가 어떤 나의 나태함에서 나의 친숙하고 익숙한 이 삶에서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들, 그러한 나의 악한 죄의 근성들로부터 떠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갈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 그 집은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의 고향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비전의 땅입니다. 새로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셋째로 약속과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과 사명을 주십니까?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떠나라, 가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로운 민족,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우겠다, 또 영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만들 것이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이 사명을 받아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비전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과감하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좀 순종하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저를 불러서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성도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또 학자는 학자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확신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나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떠나라,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요 군소리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왜요 묻지 않았어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대단한 것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겁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랍니다. 아니, 75세가 되면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객지에 살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고향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75세의 노인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사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사명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저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75세인데 나이가 많은데요.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모세는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맡겨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처럼 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92세십니다. 나이가 많으시죠. 92세신데 얼마 전에 저희 형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형님이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같이 작은 아버님을 찾아뵈었어요. 작은 아버님 집에 찾아뵈었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작은 아버님이 컴퓨터에서 뭔가 글을 이렇게 작업하고 있었던 그런 흔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작은 아버님, 지금도 컴퓨터를 하세요? 그랬더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컴퓨터에 자서전을 쓰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도 그동안에 설교한 내용들을 컴퓨터에 입력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도 92세인데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을 치면서 자기의 자서전 일생을 쓰고 있는 그러한 작은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를 해? 내가 지나간 시간들을 내가 정리해서 뭐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은 그거를 꼼꼼하게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창세기 12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1800km입니다. 1800km라고 하면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4배, 400km 정도가 된다. 400km, 450km 된다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한 4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0km.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1800km를 운전해서 가려면은 아마 20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20시간. 안 쉬고 달려가도 20시간. 그런데 그 아브라함 시대에 걸어서 그 1800km를 가려면은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에 20km를 걸어갈 수 있다면요, 90일이 걸려야 1800km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3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까지 가는데 90일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뭐 요즘에는 뭐 이삿짐 센터에서 뭐 익스프레스 이사를 다 해주지만, 포장해서 해주지만, 그때는 뭐 이삿짐 센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것저것 꾸려가지고 다 질고 지고 이렇게 해서 동물들, 짐승들하고 같이 움직였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서 그곳에 마침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석 달 만에 마침내 거기에 도착했다라고 할 때, 야, 정말 드디어 도착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저 니누의 성에 가서 내가 전하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 심판이 있다,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원수의 나라인 수도 니누에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다시스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 물속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고 결국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그래서 요나가 결국 어디에 갑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요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안 갔어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까지 90여일 동안에 가는 그 여정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엿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우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생각 좀 하고요, 좀 준비 좀 하고요. 그게 아니라 곧 그물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물은 베드로, 안드레 이 어부들에게는 그것은 그들의 생업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큰 결단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표는 소아시아예요.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도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난감해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드로아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환상의 내용 중에 그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때도 마찬가지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요, 곧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아가야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을 거기에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이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응답을 하는데, 어떤 응답을 하느냐? 창세기 1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제단에서 시작이 돼요. 제단, 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이 그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이고, 그 단에서 발전되는 모습이 성막으로 발전이 됩니다. 성막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막에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으로 발전이 되었다가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또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 동쪽으로는 베델, 또 서쪽으로는 아이, 이런 그 지경까지 가면서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이죠. 당시에는 어떤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막을 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천막을 쳤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러한 일들을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막을 다시 치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이동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사하고 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제사하는 일에 예배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기뻐하시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진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